저희 어머니는 참 솔직하고 유쾌하신 분이었는데요. 유쾌하신 분들의 특징이 그런 것처럼 어려운 일들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지나간 일들을 잘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런 분이 한 가지 후회하시는 일이 있으셨어요. 여자들은 중고등학교도 잘 안 가던 시대에 대학을 나오신 어머니는 이 아버님이 사업을 하다가 고전을 하시니까 학교 선생님을 하기로 마음먹으시고 서울을 떠나 고향인 대전으로 가셔서 이 교단에 올라서셨습니다. 지금이야 선생님 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지만 1950년, 60년대에는 대학 나온 여자가 또 지방에 인맥이 있는 사람이 이 선생님 하는 건 일도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선생님을 시작하고 한 1, 2주도 안 지나서 저희 아버님께서 아무리 어려워도 나가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전업주부를 하라고 강하게 만류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그만두셨대요. 그런데 어머님이 선생님을 그만두신 진짜 이유는 아버님의 만류가 아니라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 수업 시간에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그걸 잘 모르겠어서 대답을 못 하셨대요. 근데 그게 너무 창피하셨던 거예요. 내가 선생님인데, 내가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 부족한 자신의 모습이 용납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아버님의 만류 앞에서 그냥 못 이기는 척 그만두신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 저희 어머니는 툭 하면은 에이, 그때 그냥 뻔뻔하게 했어야 했는데 두고두고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뉴스에서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뻔뻔하게 잘 사는 모습이 나올 때마다, 드라마에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뻔뻔하게 구는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에이, 나도 저랬어야 되는데, 에이, 나도 저때 그랬어야 하는데, 뻔뻔한 사람들이 넘치는 세상, 자격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데 뻔뻔하게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세상, 그래서 오히려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이 후회하는 세상, 우리는 오늘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본 기사에서 여러분은 교회를 신뢰합니까? 라는 질문에 75%가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신학교들이 문을 닫고 최고의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들이 정언미달을 피하지 못하는 현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성도답지 않은, 크리스찬 같지 않은 뻔뻔한 교인들이 교회 안에 가득가득 넘치는 것도 그 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는 하는데 도무지 크리스찬 같지 않고 도무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아니 크리스찬이라면서 이래도 돼? 이런 반응 앞에서 뭐 어쩌라고 뻔뻔스럽게 대담한, 참담한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외치는 세상. 뭘 보고 교회를 신뢰하고 뭘 봐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라, 예수를 믿는다면 똑바로 살아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었죠. 그리고 이어서 다소 추상적이어 보이는 똑바로 사는 것에 대해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그 삶 속에서 묻어나와야 하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여기 성경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선 당신 성도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해 라는 말로 시작되고요. 이어서는 당신 성도라면 당신은 이런 사람으로 살아 라는 말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니 호심경이니 이런 추상적인 말을 안 쓰고요. 아주 직접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이 구절들.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직접적이어서 혹시라도 원어의 뜻을 오해하면 아주 헷갈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이유로 이 구절들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압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님,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세요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별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말씀들이죠. 자,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는 중에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며 이끄는 분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 여러분은 사랑으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또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게으른 자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베풀며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 많이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도리어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한 일을 베풀도록 하십시오. 어렵지 않죠? 이게 무슨 말씀들입니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을 존중하라. 그 당시에는 장로였을 거고 바울 같은 사도들이었겠죠. 오늘날에는 목사와 장로와 교사 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존중합니까? 그들이 특별해서 존중합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역 때문에.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교인끼리 싸우지 말아라. 또 하나님을 핑계로, 종말이 온다는 핑계로 게으르게 구는 사람들을 잘 타일러서 생업에 열심을 다하게 도와라.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소심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해라. 남들에게 버럭거리며 화내지 말고 누가 나에게 못되게 군다고 따라서 못되게 굴지 말아라. 이것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남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끝으로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해요. 바울은 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선하다 이러면 착한 사람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선이라는 말을 착한 사람 이렇게만 이해하면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 따르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 추격하다, 쫓아가다는 말인데요. 말하자면 끝까지 따라가서 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최선을 다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선도 그냥 착한 사람 이게 아니고요. 남을 좋아지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따르라는 말의 뜻은 적극적으로 남에게 유익을 주어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냥 유순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크리스찬이니까 순해져라 이런 말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힘써 수고해서 남을 유익하게 도우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라면 다른 이들에게 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남들 막 돕고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루를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1년을 보내고 10년을 살아도 누군가를 도운 기억이 전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뻔뻔한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뻔뻔한 교인을 저는 성도님 이렇게 부를 자신이 없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당신이 성도라면,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사람으로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말들이 성도가 타인을 대할 때 어떻게 해라 하는 말들이라면 여기 두 번째 이 말들은 성도라면 자기 자신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라 하는 말이죠. 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함께 펼쳐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주 많이 들어보신 성경 구절이죠. 관련된 설교도 아주 많습니다. 매우 직설적이고 단순해 보이는 이 구절들은 다양한 각도로 해석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뭐가 맞는 건지, 뭐가 이게 맞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게도 만드는 그런 구절입니다. 특히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 이유는 이게 도무지 얼핏 보기에는 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내게 닥치는 불행과 고통 앞에서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암 말기래요. 친구를 믿고 큰 돈을 빌려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아예 안 돼요. 타고 싶던 차를 사서 타고 나갔는데 사고가 나서 전신마비가 됐어요. 믿었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전쟁이 일어나서 내 가족들이 몰살을 당하고 가난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잃고 젊음을 바친 직장에서 해고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없이 많은 고통 앞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 말은 이렇게 버튼만 꾹 누르면 언제든지 하하하하 웃음을 쏟아내는 장난감 인형이 되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하다못해 사소한 부부싸움만 해도 하루 종일 속상하고 기분 나빠하는 우리들에게 이 구절은 그저 다다를 수 없는 허망한 표어 아닙니까? 물론 어려움 앞에서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항상 기뻐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안 돼요. 물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건 다른 일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앞에 붙은 그 단어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가 붙으면 이건 전혀 다른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아는 단어의 의미로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그렇게 너무 큰 요구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건 못해. 그러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초신자에 가깝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아예 다다르기조차 어려운 엄청난 요구를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제 몸무게가 20kg도 안 되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100kg도 넘는 짐을 지라고 하겠습니까? 20kg도 안 되는 아이가 이 100kg의 짐을 질 수 있으면 그게 어디 어린아이입니까? 괴물이지. 자, 그래서 잘 알려진 이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잘못 이해한 걸까요? 항상 기뻐라.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일상의 삶 속에서 느끼는 기쁨. 말하자면 우리가 좋은 선물을 받았다든지, 재미난 영화를 봤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든지, 이런 데서 오는, 그런 세상에서 오는 그 기쁨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성령님의 임재로 인한 기쁨을 말합니다. 이 구절에 이어서 나오는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내용은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것을 좀 더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은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 성령의 임재로 인한 기쁨을 말한다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으로 인한 기쁨, 그것은 성령의 임재로 인한 구원의 확신에서 생기는 기쁨입니다. 그러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의 뜻은 무슨 일을 겪던 간에 항상 재밌게 신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 살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과 내가 구원을 얻은 것과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을 항상 확신하며 그것에 대해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약속, 구원과 영생의 약속이 있음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항상 확신하라는 말인 것이죠.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아니, 밥도 먹고 잠도 자야 하고 일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자,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은 뭡니까? 바울은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자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잠시도 쉴 틈 없이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삶 속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조용한 새벽에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 일용할 양식 앞에서 기도로 감사하는 성도. 이웃의 슬픔 앞에 기도로 도움을 청하는 성도. 나 자신을 위해, 내 주변의 타인을 위해 하나님께 깊이 간구하는 성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잃지 않는 성도. 기도가 곧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성도. 기도의 가치를 폄하하지 않는 성도. 때와 장소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끝으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사라는 단어는 항상이라는 시간적인 의미야 모든 상황에서라는 상황적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라는 말이죠. 그런데 성도가 하는 감사는요, 이 세속적인 감사와는 좀 다릅니다. 뭘 잘해줘서, 뭘 받아서, 그래서 하는 감사와는 좀 달라요.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 속에서 언제 감사하다는 표현이 많이 나올까요? 예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행적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의 오심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의 복음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 거기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항상 무작정 감사라는 뜻이 아니고 그 일 속에 숨어 있는 예수의 숨결, 하나님의 권능과 계획,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범사의 일들은 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고 내가 이 고통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신뢰하며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일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나의 구원과 연관지어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죠.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이 성령의 은사들, 예언과 방언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악을 끌어안고 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무시하면서 기도가 끊어진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쁨을 성령으로 인한 기쁨보다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기에 바울이 말한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사람이 되라는 이 말들은 성도인 우리가 기꺼이 걸어가야 할 너무나도 당연한 길일 것입니다. 동시에 이 일은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성경에서 뚜렷하게 똑바로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제대로 믿고 살지도 않으면서 그거 믿어도 별거 없대? 그거 믿는 거 별거 아니야? 그거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별거 없어. 이런 뻔뻔스러운 말들을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떠들어대는 그 뻔뻔함.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친구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크리스찬이어서 나는 선을 쫓아가. 나는 항상 기뻐해.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해. 그리고 나는 항상 감사해.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머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